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전무후무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적인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며, 둘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실증했기 때문입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자연의 완고한 법칙 앞에서 부활은 인류사에 던져진 가장 과감하고 엉뚱한, 그러나 가장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죠. 왜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고 이성적으로도 믿기 힘든 부활의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식과 자연의 원리 안에서만 자신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침에 뜨는 태양, 그 이상의 존재로 인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생태계의 일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의 이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멈추는 곳, 즉 불가능의 영역인 죽음을 뚫고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시각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하려고 생물학적, 열역학적 이론을 초월하는 부활이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몸을 재조합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의 원소들은 수년마다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10년 또는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다른 원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흐르는 기억과 생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기록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세포의 교체와
연속성이라는 교과서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일면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우리 삶에서 과연 구체화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육신의 세포의 변화에 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영적 에너지는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신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정오와 미움은 영혼을 죽음에 고착시키지만 용서는 죽어가는 존재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용서는 그 자신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었지만 또한 그 용서의 효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또 거절하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부활을 사는 자의 단호한 지혜의 한 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이라는 먼지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털어내야 우리의 미래, 즉 부활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건넨 용서와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를 살리는 부활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10장은 바로 제자의 삶 또는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우 어렵고 힘든 모습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가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비록 몸은 다르지만 그분의 DNA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부활체가 바로 제자가 사는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앞서 10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움입니다.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이 어디서 옵니까? 본문 앞에 21절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는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갈등과 핍박과 극한의 대립이 가족 안에 일어납니다. 가족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죠. 그 천국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일이 편만하게 됩니다.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약속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노라.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어서 다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2000여간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굴곡들을 지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지나온 길입니다. 성도들의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의 부활절은 이런 제자들이 걸어온 고난과 죽음을 맞닥뜨린 역사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 기독교의 사회적, 영적 리더십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걱정하며 아는 바이지만 올해 1월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100명 중에 79명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전부가 신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의 비종교인의 비율은 60%에 이릅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안 믿는 사람들이 6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거에 믿었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51%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개신교는 전체 6%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 화평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의 반대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이 극히 염려하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므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지난 2000년간 거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핍박과 고난과 미움의 길의 점철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제자가 두려워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제자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자신의 의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 자체가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매일의 거듭나는 길을 주님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은 곧 부활하신 주님의 길입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길입니다.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화평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영혼을 이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식구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형제와 자녀와 부모를 거부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작년에인가요? 상영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북한 장교가 어려서 겪은 일이죠. 부모가 몰래 성경을 본 사실을 아무 생각 없이 일기에 적어 학교 선생님이 이를 보게 되고 부모가 인민경찰에 붙잡혀가는 장면입니다. 너무 흔한 일이 우리가 사는 지경 50km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롭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 50km 영역 밖의 일에 대하여 매우 둔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신뢰도 75%의 어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부당한 요구와 위협을 가는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소망하며 오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기 앞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길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선한 이웃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있지만 또한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에 쉽게 실망하고 거부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값이 지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속의 피로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 옷을 마구 더럽히고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교는 언제나 저 자신에 대한 언어와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고자 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연결을 담당하는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의 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얻은 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자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그 영광의 과실만을 누릴 곳이 아닙니다. 제자 자신이 스스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어야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제자의 삶을 살기에 힘씁시다.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의 하나가 용서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용서하지 못하셨다면 아무리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체 몸으로 다시 세우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들을 용서하심이고, 이는 그리스도 자신도 완전한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서가 없는 길을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비난과 비판은 있지만 참된 용서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용서의 힘이 아닐까 믿습니다. 그 용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과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 없이 용서만 하셨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을 길게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그 죽음을 겪으신 것도 우리에겐 또한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다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들뜬 기분이 아니라 차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상 제자와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라는 그 진리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참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며 그 제자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모두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 내 존재